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이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전히 목사님도 고민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전히 고민하고 계세요? 다 끝나셨을 것 같은데. 고민한다기보다도 매번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의 주특기가 여호와께 묻잡아 가로되, 항상 그는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이 머리니까 주님에게 묻고 음성을 따라 반응해 나갔던 것처럼 네, 이게 양의 삶이죠. 그 목자 앞에 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양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다. 언제나 이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에게 묻고 또 주님이 평강 가운데 또 허락하심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 살려고 또 몸부림쳐가는 거죠. 네.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께서 우리는 그 요한겔리온 승전고를 만나는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 알려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질문을 어디서 받으셨나 봐요. 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또는 구약의 말씀대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그 구약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곧 복음인데, 구약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바로 구약을 나타내고 구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보면 되죠. 우리 믿음의 어떤 의미로 절대적 기준은 성경인데, 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 성취되어 드디어 오셨고 아직 하나 안 된 것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워치만 니의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고 우리는 이미 흘리신 주의 보혈을 믿는 거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 읽어 나갈 때 구약의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처럼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김고은 PD께서는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이 좀 확 드러나는, 예수님을 또 상징하거나 이런 부분 한두 개만 생각해 보셔요. 어떤 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예. 네. 뭐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너는 앞으로 기어다닐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셨고 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태초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음, 그때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씀이 그때 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네. 내용이 이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 네, 근데 그 맞아요.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죠. 이게 음, 우리는 여자 후손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나니까 전부 남자의 후손이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언제나 인간은 스스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리는 그거로는 안 되니까 인간은 항상 죄를 가리려고 행위나 양심이나 공로나 이런 걸 갖고 뭔가 가려보려고 발부둥쳐요. 근데 그것으로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양을 잡아 물론 양을 잡았다는 말이 없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네. 가죽이 나오려면 뭐 그때 가죽 공장이 있은 건 아니고 짐승을 죽여서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바로 그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6월절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그것도 수컷 참 얼마나 정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암컷이 아니에요. 수컷이고 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고린전서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런 것처럼 유월절 양이 예수님에 대한 뭐 예표이고 또 뭐 민수기 21장에 노뱀이 또 예수님에 대한 예표 또 요셉이 옥에 갇혔다가 이 총리가 되고 이런 여러 고난 가운데 또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든지 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리브가가 이제 그 남편이 눈이 멀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준다고 사냥할 고기를 잡아 짐승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사냥하러 간 틈에 이제 외양간에서 이제 송아지를 요리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누구를 보냈냐면은 야곱에게 보내는데 야곱이 안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은 멀었지만 만져보면 아는데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서 아버지가 나 만져보고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할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양을 잡은 그 짐승을 잡은 털옷을 자기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뭘 만져보냐면은 야곱을 만져보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 흘린 짐승의 사실은 털을 만지고 그 털 때문에 축복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거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네. 우리를 직접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민낯을 보면 저주밖에 안 되고 심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털옷을 입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볼 때는 눈머신 분이 마치 우리의 겉에 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리브가가 또 하는 말도 너무 복음인 것이 저주는 내가 받을게 니는 들어가서 축복받으라. 그게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게 리브가의 고백이 꼭 예수님의 고백처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들어가서 축복받아. 이렇게 하는 면도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랬구나. 예표의 작은 부분들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처럼 구약에 음, 예수 그리스도가 막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죠. 키색 라합도 생각나요. 붉은 줄을 그렇죠, 그렇죠. 내려뜨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날이 셀 것 같은데. 그처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오늘 복음이라고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복음서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복음이 안 되는 곳이 아무데도 없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을 때 너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장에 나다나엘이 나라 잃어버린 서름 가운데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면서 네. 예수를 만나니까 회복되어 버리고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사내들의 공회의원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관은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라도 그가 밤중에 인생의 해답이 없어 주님에게 나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는 해답을 얻게 되고 니고데모하고는 정반대인 남편 5이나 바꾼 인생의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그 여인도 수가성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서 복음 증인이 되고 5장에 베데스다 38년 된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예수를 만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정말 오병이어 그 벳세다 강야에서도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초막절을 일주일 내내 지켜도 목마른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니까 그들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죽을 위기에도 예수를 만나니까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네. 나면서 소경돼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면 되고 죽은 지 나흘이 돼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되고 마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 네. 무슨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리 현대사회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해답이 안 되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죠. 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니고데모보다 사마리아 여인보다 힘드신 분은 없을 것 같고 혹시 계시다면 나사로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걸 겪었던 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로마서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는 계기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 다음 시간에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